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앞에 있었던 다윗의 긴 시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면 사무엘서 전체가 이제는 본론은 끝난 겁니다. 추보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 사사기 그 어둠의 시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방식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세상에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는 아름다운 복을,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심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고, 또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참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20장에서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건 열왕기 상하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21장부터 24장까지 몇 번 말씀드렸죠. 뭔가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덧붙여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한 6덩어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한 중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양쪽에 뭔가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하나씩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목록이 있고요, 그 안쪽에 다윗의 기도, 찬양, 시편 같은 노래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긴 노래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에 있는 긴 노래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서 외전이 어쩌면 부록처럼 붙여 있는 곳에 한 가운데 우리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꽤 긴 시편처럼 22장이요 1절부터 51절까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시편은 시편 18편에 보면요 거의 그대로 시편 보시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시편 18편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없으시고, 그럼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편 18편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22장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말만 번역하면서 말만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시편이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여기에다가 가져왔어요. 왜? 다윗을 설명하려면, 다윗의 삶을 쭉 본 사람들이 시편 18편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앞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앞에 보면 딱 하나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윗도 약해요. 다윗도 늙어가고 약합니다. 늙어서 약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다윗의 평생에 무슨 어마어마한 초능력자로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싸우다 보면 지치는 사람입니다. 지쳐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블레셋의 그 거인의 아들들을 다윗이 몽땅 다 자기 손으로 다 죽인 건 아닙니다. 다윗도 약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주 가깝게 능력의 주는 그냥 저 멀리 계신 능력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그냥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이 처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생각나십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쌀 때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를 때입니다. 온갖 것들이 사방에서 갑자기 나를 침해오고 나를 묶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할 때입니다.
나를 묶는 줄이 그냥 뭐 희미하게 그냥 뭐 푸석푸석한 줄로 묶은 게 아니에요. 사망, 음부의 줄이 나를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묶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물들이 뭐 찰랑찰랑 뭐 내 발목에 채워지는 그런 물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다윗에게도 있어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7절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믿고 있는 확실한 것 딱 하나요.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은 들으셔요. 내가 간구하면 주는 분명히 들으셔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사무엘서 쭉 보셔서 알죠.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게 꽤 많습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보다 못난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갔던, 어쩌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훌륭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쩌면 그 한 핵심에는 다른 것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으면 내 주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믿음 하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잘난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난 게 많으셔요. 저보다 훌륭해 보이는 것도 참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저보다 못나 보이는 것도 있으셔요. 야, 우린 그렇습니다. 서로 봐도 그러시지 않으셔요? 야, 이 구역장 나보다 훌륭해. 어떤 데 보면 이 구역장 나보다 좀 못난 것 같기도 해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 하나는 여기 다윗 2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잘난 것 못난 것이 여기저기서 들쑥날쑥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든든하게 서서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꼭 잡으셔요. 내가 간구하면 주는 들으셔요. 여호와 주는 내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들으신 얘기 전해 주세요. 우리의 중심에 구하면 들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얘기해 주셔요.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 굳게 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노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앞에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들으신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8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몰래 어떻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온 세상을 흔들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셨죠.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 찬송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요, 앞에 1절서부터 그러니까 2절부터 20절에 있었던 기도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요 그냥 무릎 꿇는 다윗이었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그렇죠? 내 음부의 줄들과 사망의 물결이 내게 닥쳐. 난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가 나를 들으신다는, 어쩌면 뭐라 그러나요? 아주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눈물 나고 아리아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게 그런 문제가 닥쳐요. 하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내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의 팔을 높이 드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요, 오늘 21절서부터 28절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요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게요 뭔가 좀 딱딱해져요.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대요. 내 손의 깨끗함을 또 쫓아 갚으셔서요. 어쩌면 내가 간구할 때 주가 들으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내 손이 깨끗했기 때문이래요.
요 녀석이 뭐죠? 요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는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21절에는 좀 맑게 씻은 얼굴 같아요. 손 깨끗한 사람, 옷 깨끗한 사람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지저분하고 뭐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하는 기도였는데 21절에서부터는 제기가 좀 다르죠. 2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요. 가라는 그 길 걸어갔지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난 늘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내 앞에 두고요, 내가 그거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다른 규칙들,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 따르지 않고 주님의 율례만을 따랐어요. 24절입니다. 24절은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더 조금은 보십시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완전했어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난 죄 짓지 않았어요. 난 죄 없어요. 나는 늘 주님 앞에 주의 도를 따르며 살았어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 거죠.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면 주가 들으신다. 주가 그래서 들으신 거래요. 여러분들 기분이 갑자기 싸해지시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내보이시며, 내가 주의 자비를 얻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비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가 나에게 그 완전함을 보이신 건 내가 완전했기 때문이죠. 27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앞에 있는 쭉 말씀이 27절까지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는데요. 28절에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교만한 자는 또 낮추신대요. 21절부터 28절이 묘합니다. 앞에 27절까지는 굉장히 좀 교만하게 들려요. 교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뒤에 28절은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신대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마 뭐 다윗이 한 이야기로 지금 돼 있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했고 내가 죄악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죄스러움이 없어요. 내가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 건 내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맺지 않았냐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봐라, 내가 잘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이해할 건 아니고요. 조금 약화시켜서 이해하면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시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은 아니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예,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요,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 그냥 장난으로 주신 거예요? 어차피 니들이 그 길을 못 가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냥 심심풀이로 세상 살아가는 거는 심심하니까 너희들 그냥 고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우리에게 그냥 씹어먹는 오징어로 던져주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의 길로 그것들을 진지하게 마음에 품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둘을 이상하게 섞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자비와 긍휼이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진해요? 십자가 그 철철 흘러내리는 피와 하늘과 땅을 흔들 만큼 강력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강력한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 짓는 것 그거 별것 아니라고. 왜?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니 모든 죄는 그 앞에서 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질 거라고. 그러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무슨 말을 하겠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훈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행하고 의를 따라 걷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가르침으로 들으셔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요. 내가 그거 하다 잘 못하는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넘어질 때 있으나 나는 조심조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많으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교훈의 말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서를 쭉 우리가 함께 읽어왔어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요 사람들은 피식하고 웃을 겁니다. 그냥 다윗을 비난하는 웃음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사무엘서 기자가 여기다 적어놨을 때는요 그냥 우리에게 다윗을 비난하라고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엘서 뒤에 이 6 이야기를 붙인 것은 앞에서 다윗을 마구 올려놨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비웃어주라고 이거 가져다 놓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죠. 21절부터 28절을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인 줄 압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고 다윗이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21절부터 28절까지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압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5장에 가면요 그냥 다윗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괜찮대요. 꽤나 괜찮고 특별히 어긴 일 없대요. 뭐만 빼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만 빼고.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러면 결국은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잘못한 게. 근데 그 하나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무슨 주차 딱지 띈 게 아니잖아요. 주차 딱지 띈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말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 간단한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고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치사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말고는 죄가 없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냥 좀 매기는 말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뭔지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죄 없지 않아요. 죄 있고 죄 없어 햇사람 우리아의 일만 빼고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죄죠. 죄 있는 사람이죠. 심각한 죄가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햇사람 우리아의 일 때문에 다윗은 심각한 죄인이다 말해도 상관없는데 열왕기상에서 그냥 다윗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다 하나만 붙여놨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만 빼고.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21절부터 28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요, 다윗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완전하고 스스로 죄 없어야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 말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거 보라는 거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규례,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라는 가르침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받으셔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죄 없는 자뿐만 아니라 죄 있는 자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충분히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충분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죄 없다라는 주장, 그 주장이 아이러니하게 들려요. 죄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1절, 28절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 시작하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길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죄 짓고 잘못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고 나는 영원토록, 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언제나 구원할 거다. 그러니 이제 자유다.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십자가 제대로 지지 못할 거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들 이 계명대로 살아라라고 여전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부인할 것도 아시고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아셔요. 그래도 주는 이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면서도 너 이 길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주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 도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심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으면 더 뜨거움으로 이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용서와 긍휼을 얻었으니 이 말씀이 우스워진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너에게 할 말이 없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리요? 다윗이 그래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를 짓자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은요, 여전히 그 말씀 떠나지 말기를. 다윗이 죄가 있었으니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우리도 막 살아도 돼요? 아니, 언약에 순종하는, 주의 도를 준행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간절히,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긍휼이 더 많으니 순종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긍휼이 더 많으니 순종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온전할수록 우리의 순종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그리고 다로 이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 찬송하셔요. 다윗이 뻔히 아는 거죠. 내가 완전해야 주가 나를 복 주신다라고 뻔히 아는데도 다윗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윗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하신 주님을 이 찬송에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노래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다 둔 겁니다. 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얘기는 끝나고요. 다시 29절서부터 51절은 앞에 있었던 내용과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딱딱했어요. 교훈을 줬던 거죠. 뒤에 29절서부터 51절은요,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아름답고 열정적인 톤입니다. 뭔가 노래처럼 나와요.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노래처럼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부분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1절부터 20절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셔요. 1절에서 20절은요 부르짖어요. 다윗은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을 탈고 나르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가 하늘을 나르시고 주가 어떻게 하셔요? 모든 바닷물을 다 흩어버리시고 역사하시는, 뭔가 주체는 몽땅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9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요, 행동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이젠 누가요?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30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뭘 해요? 38절 보시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했어요. 앞에 20절까지 했으면 여호와가,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무찌르시고 주님이 깨뜨리시고 여호와께서 다 하셨어요. 하지만 29절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30절서부터는 누가? 내가, 다윗이 합니다. 43절 보세요. 39절도 보면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어요. 43절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쉈어요. 앞에는 여호와께서 몽땅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 여기 있는 29절서부터 뒤에 있는 51절까지는 몽땅 다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고, 내가 적들을 부셨고, 내가 원수를 따라가서 멸하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성벽을 뛰어넘고 내가 적들을 물리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다 그래요. 왕들은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들, 아니면 내가 이룬 모든 성취들은 뭔가 때문에요. 내가 가진 능력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줄들, 내 지혜들, 내가 갖고 있는 내 부하들, 뭔가 승리와 성취에 대해서요, 그것이 어디 무엇 때문인지를 말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한 건 우리 집안이 좋아서요. 내가 성공한 건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요. 내가 성공한 건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요. 내가 성공한 건 또 좋은 학교 갔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요.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오늘 여기 29절서부터 51절에 있는 그 목소리는요, 이런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승리한 사람, 승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개선 장군의 목소리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위대한 업적들, 그것들 아주 즐겁게 말합니다. 29절부터 51절까지 아주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요.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에 보면 요즘 이렇게 제목을 장 위에다 써놓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22장 앞에 뭐 다윗의 승전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승전한 다윗, 이긴 다윗이 부르는 노래요.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2장 그 위에 저는 승전가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승전가처럼 보이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아주 즐겁고 밝은 노래는요 그렇게만 딱은 아닙니다. 오늘 이 승전가 다윗이 승전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어쩌면 자랑하듯 부르는 이 노래, 이 찬송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몽땅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반대처럼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들려요.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그러죠.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대요. 그런데 30절 보셔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성벽을 뛰어넘었다.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벽을 뛰어넘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을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 예배 때 요즘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구역 예배 보시면 거기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성벽을 지키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넘어오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용맹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만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성벽을 뛰어넘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용사입니다. 용맹하고요. 아마 달리기도 빠를 거고 그 다음에 높이 뛰기도 잘할 거고요. 아마 팔 힘도 셀 거예요. 그래야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 되겠죠. 근데 다윗은 뭐래요?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여기는 이 시편 29절서부터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몽땅 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만만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모든 이방의 민족들, 그 민족들을 다 정리했대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등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35절 볼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나는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팔의 능력이 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 그래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거예요.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 것, 내게 이 힘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신 건 주님이 내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요? 나는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놋화를 당기는 왕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보통의 왕들은 그래요. 나는 놋화를 당겨, 나는 성벽을 넘어, 내가 그래서 개선해서 왔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시편은 그 뒤에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내게 이 싸움을 가르치셨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죠. 36절 보세요.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안전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건 내 방패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 방패를 얻었기 때문에. 그 방패는 어디?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기에 내가 어려움에서도 구원 얻고 내가 적들의 공격에서도 내가 안전하게 거했던 것은 내가 달리기가 빠르고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방패를 내가 놓치지 않는 용맹함, 그런 싸움의 기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40절도 보셔요. 4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굴복하게 했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힘이 세고 잘나서? 아니, 주께서 나로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41절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하는 건 적들 도망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 도망가게 하시고 그 녀석들 비굴하게 만들고 용기 없게 만들고 그러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마지막 5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긴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셔요. 다윗은 나는 성벽을 못 넘어요 라고 하잖아요. 나는 성벽을 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성벽을 넘습니다. 하지만 뭐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 건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나는 지혜로 전략을 세워서요 모든 이방 민족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예요.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알아요. 자기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가 묘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 주일이었네요.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때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떤 예배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산,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죠.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얘기하시죠. 큰 산, 스룹바벨이 옮길 수 없는 큰 산,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스룹바벨이 옮길 수 있는 작은 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냥 지가 알아서 밀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늘 하나님 앞에 그 큰 산을 밀어달라고 기도할 건 아니죠. 내 주머니에 15,000원 있으면 빨리 돈 줘서요 카카오 택시 불러서 보내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 있으면 택시 태워서 보내시고 내 차가 교회 주차장에 있으면 차 몰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큰 산이라고, 이게 큰 산이라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을 빨리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아니, 오늘 여기 다윗식으로 말하면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것, 내 주머니에 15,000원을 주신 것, 내게 차를 주셔서 사람 데려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시침이 떼지 마시고, 능력 없다고 여러분 너무 주저앉지 마셔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요, 다윗 대단하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다윗이 다른 왕들처럼 지자랑하는 왕은 아니었네. 늘 하나님을 의지했네. 예, 좋아요. 그게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자랑이 뭐냐면 나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음을 부인하진 않아요. 다윗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에 1절부터 20절에 있었던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29절부터 51절에 있는 다윗을 보세요. 앞에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부르짖는 다윗이에요. 뒤에 다윗은 뭡니까? 주와 함께 주의 도심 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다윗입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부족해서요, 내게 다가오는 그 사망의 물결과 음부의 줄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할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넘을 수 있는 성벽 앞에서, 그 성벽 앞에서 다윗은 부르짖지 않아요. 다윗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는 뛰어넘었다고 말하지. 그 앞에서 부르짖지 않아요. 다윗은 부르짖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입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여기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예요?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르시고,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그 날개로 나르시고 바다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감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은 몽땅 다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 주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 찬송을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죠? 뭐 주는 주시며 주는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못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주는 주시며 주는 찾으시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 주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뭐 살피시고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를 찬양해. 이건 그 뭐랄까 번역하는 과정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는 주시며 주는 찾으시네.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뜻이에요. 주는 주신다는 게 뭘 번역하는 거냐면 He gives예요. 주는 주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주는 찾으신다는 건요. 그가 take 가져가셔요. 주는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주를 찬양해요. 주가 가져가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찬양해요. 주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나는 주를 찬양해요. 내게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 앞에 나를 세우셔서 나를 비우게 하셨을 때 나는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면 주가 내 삶을 도우실 걸 난 믿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주시기도 하시고 주는 또 가져가시기도 하셔요. 내 마음에 하는 말 나는 주를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나는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노래 양쪽에 이것을 가져다 댄 이유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요 눈물로 간구하며 주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가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것들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셔요. 겸손하게 내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가 내게 주신 거예요. 동시에 내게 모든 걸 주시진 않았기에 내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대신에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사망의 물결이 그리고 음부의 줄들이 나를 사로잡고 짓누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내 힘, 능력, 업적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성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본적인 확신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다윗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스라엘도 압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사무엘서 제일 앞에 있는 한나의 노래와 쌍을 이룹니다. 한나가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새 역사의 장을 열면서 한나가 노래하는 게 뭐예요? 주는 낮추기도 하시고 주는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는 낮추기도 하시고 주는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는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나 가난할 때 주 앞에 부르짖을 겁니다. 나 부하게 하실 때 나는 그 능력으로 그 부함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걸음떠면서 일으키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왕좌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는 분. 그 노래가 한나의 노래였어요.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죠.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때 위대한 용사로 싸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다윗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왕들은 오고 가죠. 왕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왕이 무엇을 하건 간에 여호와는 여전히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21절부터 2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그리고 또 어쩌면 불순종해서 넘어질 때도 주께서 다스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라도,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라도 결국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한 거 아닙니다. 주가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 생명, 그건 주께로부터 옵니다. 여기 앞에 있었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아니,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다윗이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요, 아주 적절한 은사와 선물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놓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일들은 여러분들 몽땅 다 주님이 그러니 시작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이 처음이시고 주님이 나중이셔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뭐 비교적 낮건 아니면 그 능력이 위대한 건 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자기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을 받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서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께서 나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주셨음을,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요. 왜? 주께서 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끝까지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능력이 바닥이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는 부르짖음으로 또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셔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다 주의 선하심이, 또 주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능력으로 행하셔요. 바울이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가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참 가난하고 부족해요. 어떤 때는 내가 부요하고 넉넉합니다. 부요할 때는 부요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달리셔요. 내가 능력 없을 때 들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반석, 주님, 소망 놓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복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들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여 달리게 하시옵소서. 누구는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온전히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를 찬송하며 또 주를 향한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이 적을지라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 내 능력 그 안에서 정말로 주를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주님, 또 간구하고 아뢰면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놀라우신 구원과 긍휼하심의 역사를 누리며 또 그렇게 찬송하며 또 세상의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만드는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